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우리 신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분에게도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한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되게 직장을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십니다. 가장.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백수가 되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죠? 소중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금 하울링이 나거든요. 약간 볼륨을 줄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네. 우리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중한 관계들이 깨졌어요. 가족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한 자녀 간의 관계, 또한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돈을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믿고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아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저주받은 질병, 다담에 나병 환자. 예전에는요 그걸 문둥병이라고 했는데요, 또 지금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피부병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의 문둥병은 질병으로 되지 않고 마음의 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피부가 썩고 고름도 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냐면 당신의 문둥병에 걸리면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해야만 했어요.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평생,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은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평생 외롭게 고립되게 고독하고 평생을 그렇게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신의 몸은 점점점 썩어가는데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정을 나눌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이 문둥병은 마음의 질병으로 당시에 통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찾아왔어요. 저 옆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의 10명을 고침받은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마음의 질병과 문둥병을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마을에도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기만 본문이 됐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뭐 안진뱅이들, 소경들.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른 모든 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고칠 수 있어요. 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나병 환자는 다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할까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때를 써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때 써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를 고치는 것을 원한다면 그때 고쳐주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고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이 핵심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느냐 고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욕망보다 그분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뒀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 능력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부분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가 아닌 그분의 필요,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기도하는 목적, 내가 예수 믿는 목적. 근데 대부분 무엇이죠? 필요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죠? 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죠? 답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나의 필요가 아닌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뜻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릎을 치셨을 거예요. 넌 다르구나. 모두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을 구했는데 너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의 뜻, 예수님의 원함을 구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원한다의 뜻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상처와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수많은 거절감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예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나간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상처와 거절감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나를 원하실까?
모두가 나를 거절했고 이 문둥병자 예수님마저도 나를 만지면 저주받을 텐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고치시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한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상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원하실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원하신다라는 그 말에 그 원의를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하고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특별해요. 다른 복음서의 병 고치는 것과 다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독특합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말씀도 그렇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위가 나오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다다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만지기만 해도 저주받습니다. 전염병이에요, 문둥병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한 번도 사람의 온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둥병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터치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필요한 건 외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그 질병을 아시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 합토라는 단어예요. 합토, 손을 대다. 이건 뭐냐면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단어랑 동일하는 거예요. 답니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게 합토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상처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손을 대시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서러움이 당했을까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문둥병이 걸린 것뿐인데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감 당하고 얼마나 서러움에 받았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마음을 서름을 하시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를 손을 대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면 13절에 보시면 다 같답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할렐루야. 당신도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도 나를 원하십니까? 이 저주받은 나를, 이 외면받은 나를.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하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명이 분명했어요.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손만 대면 그냥 병 고쳐요. 그냥 예수님이 진심 없이 그냥 병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냥 손 대고 야, 너 병 고쳐라. 고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로 비유하면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길 원하는, 진심을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병 고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이 나병 환자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죄인도 꺼리끼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문둥병은 전염병이어서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셨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그가 오히려 반대대로 온전한 정결함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지만 그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병 고치고 나았다로 끝날 수 있는데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세요. 14절에 보면 누구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시죠? 제사장한테. 이거는 레위기에서 문둥병이 걸렸을 때 율법으로 지정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문둥병이 고침받았는지를 제사장한테 보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요. 그럼 며칠을 기다린다고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왜 기다리냐면 8일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7일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8일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건 무엇이죠?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가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가 무너졌던 제사, 오늘날을 말하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공동체 가운데 흩어졌던 분이 있다면, 공동체에 조금 내가 소외되고 이 이름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나음 회복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꺼리끼지 아니하시고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고통, 상실감, 그 마음의 뿔이 박혀있는 그 마음의 질병들을 만지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와 가족에서 꺼리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꺼리낌 없이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가감을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문둥병처럼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에서 소외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여전히 괴로워한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손 내미시고 다가가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나 같은 이 죄인, 이렇게 멀리 떠난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